오늘 마지막 절 2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서 결국은 법정에 고소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휘말리지 않게끔 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흩어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으고 싶다고 해서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흩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흩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전권적으로 주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갔는데 자기가 원해서 달려간 길은 한 길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달려갔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달려간 것은 한 시간 한 분도 없었어요. 1분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약한 자들은 그게 딜레마가 될 것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항상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경주 선수가 달리는데 라인 안으로 뛰어야지,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 그거는 무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일을 해야지, 내 의도대로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저게 기적도 행했는데요, 병든 자도 고쳤는데요, 권능으로 귀신도 쫓았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개인의 어떤 생각과 내 개인의 일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명품 가방이라 할지라도 그 명품 가방 구찌백 좋은 게 1000만원짜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지퍼를 보니까 이 지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지퍼를 내가 좋은 액세서리를 달고 요걸 떼어야 되겠다 하고 그걸 다는 순간 그 1000만원짜리 가방은 100만원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가방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 가방은 그대로 있어야 중고를 팔아도 얼마라도 받지. 그걸 자기가 거기다 무늬를 넣고 수를 넣고 이름을 받고 자기가 더 좋은 가치 나가는 것을 갖다 거기다 액세서리를 달아서 지퍼 손잡이를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방의 가격은 떨어지면 떨어지지 절대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해야 되거든요. 그 성령님에 따라서 일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기도를 안 하죠. 기도가 많이 줄어들죠. 지금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으면 많은 만큼 기도를 더하는 교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강하게 비추게 되면은 그 뙤약볕은 강하지만 그늘은 더 컴컴합니다. 상대적인 것이요. 흐린 날은 그늘과 햇빛 쬐는데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근데 햇빛이 강하게 쬐게 되면 그늘과 햇빛의 경계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을 때는 점점 이제 극과 극으로 갈라져 점점 색깔이 이렇게 도출이 돼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A 교회나 B 교회나 김간의 교회나 박간의 교회나 그 다음에 구월동에 있는 교회나 저 부산에 있는 교회나 저 다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햇빛이 쬐고 그리고 강력한 햇빛이 내려쬐니까 그늘과 그 햇빛이 딱 햇빛 양지가 갈라지는데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문 닫을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드릴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런 것으로 딱 갈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더 큰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요, 지나가는 동양을 하는 거지도요, 날짜 지난 거 안 먹어요. 대한민국 거지는. 왜 안 먹는지 그거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여간
거지라도 달짜 지난 건 안 먹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만큼 부유해진 거예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은 주실 만큼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대수가 뭐 얼마, 1,500만 대래나 뭐 2,000만 대가 넘었다고 그래요. 한 집에 뭐 두 대 있는데도 많고 가구당으로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참 잘 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은요, 한 달 먹을 떡이 있어요. 1년 된 떡도 있고.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거기다 복을 얼마나 더 주겠어요. 복을 얼마나 더 줘요. 여러분, 집이 없어서 지금 다리 밑에서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지를 할지라도, 거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지를 할지라도요, 지금 어디 가서 다, 지금 뭐 노숙자 또 이렇게 가면은 그것도 밥도 주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아주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이제 타작마당에다 놓고 가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도리깨 알 거예요. 도리깨질 이렇게 탁 도리깨질을 하면 그 벽시는 아주 아픕니다. 아프지만 그게 깨져서 이제 알곡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가짜 벽시는 아무리 두드려도 거기서 알곡이 안 나와. 그건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아궁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키질을 하는데 있어서 키질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난과 연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키질을 이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똑같이 키질을 하는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쭉정이는 밖으로 계속 나가요. 또 키질은 똑같이 해요. 당하는 키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교회는 더 센, 어느 성도는 더 약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동시에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는데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느냐, 거기서 예수 믿어봐야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이제 그만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가는 사람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고통이에요. 똑같은 고난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식도 이렇게 키워보면은 지금 뭐 자식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때리거나 그러지 않지만 자식도 때리면은 엄마 품으로 들어오는 자식이 있고 집 나가서 찾으러 갈 때까지 하는 그런 자식도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질을 해요.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까에 대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은 언제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불을 때도 군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저 밥을 하기 위해서 큰 솥에 물을 끓이기 위해서, 소죽을 끓이기 위해서 큰 불을 떼지만 이 군불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방이 너무 식으면 안 되니까 가끔 군불을 떼주듯이 환난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 키질을 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가끔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은혜까지도 받으면 좋지요. 어찌하든지 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힘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 속에 고난과 연단도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때는 거둘 때. 이 곡식도 보면은요, 마지막 추수 때는요, 그때는 거름 안 줍니다. 거름을 언제 주는 거냐? 봄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기 전에 거름을 주는 거예요. 농약도 익을 때까지 주지, 벼가 다 익은 상태에서 농약 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는 떼약볕만, 가을에 떼약볕만 내리쳐서 그때는 벼만 익히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마지막 때 잘 준비하시고 먹고 마시고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다면 먹고 마시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군대 간 군인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주듯이, 물론 사회생활과 같이 내가 아무 때고 먹고 싶을 때 치킨을 먹는다든지 훈련 중에 무조건 아무 때고 이탈해가지고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군대를 가게 되면 먹고 마시고 의식주 같은 것은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할 그 기본 것들은 분명히 공급해 주니까 걱정 마시고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또 큰 곤란을 치료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란케 해서 그 고소했던 자리가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교회는 영적 전쟁터와 같았다. 그렇죠? 물론 지금도 다를 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교회는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가는 세력의 이 싸움인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키려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우리는 전도지요. 근데 역시 사단도 전도를 제지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은요, 전도지 주면은요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전도를 그렇게 하냐 하는 그런 극단적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전도할 때 능력과 권능, 기적,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전도할 수 있는 입줄이 열린 자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그런 방해에 걸려 이렇게 넘어질 때는 자칫하면 질병이나 전쟁, 가난, 고통 등이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마귀가 즉시 달려듭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물속을 가는 데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페달을 놓으면은 자전거가 서는 것과 똑같이 이 팽이는 어떻게 해야 도냐면 맞아야 돕니다. 팽이는 이게 맞는 것이 아프지만 팽이는 맞아야만 도는 것이거든요. 그 맞는 것이 영적인 고통일 수 있지만 그래야만 팽이가 돌듯이, 그런 경우를 한번 예를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 속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겨요. 근데 사명을 놔버리게 되면요, 이 육신이 힘들어지고 곤고해지면서 질병과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것들이 엄습해 올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보면 당연히 영적인 전투에서 피로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전도하다 지칠 때 있고, 저도 목회하다 보면 탈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이 관건인데, 첫째로 더 큰 기쁨을 맛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큰 평안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항상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깊은 감격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탈진 상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이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대로 말씀에 의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체험했거든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조명을 해주시고 이제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말씀대로 했더니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힘이 생기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응답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 물론 그 이면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그 열매를 오늘 이 시간에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은 이 증거, 이번에 기도했더니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아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거리로 생기기를 바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간증거리가 올 2024년도에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갈 때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굳건케 하기 위한 영적 전쟁에서의 방패가 필요한데 몇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한데 무슨 방패가 필요하냐? 첫째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패인데 첫 번째 보면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칭찬은 사람이 주는 유혹의 칭찬입니다. 달콤한 칭찬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롱을 받을 때가 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또 비웃장 상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입술을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세력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다 이겼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칭찬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기만을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군 두 번째로 절대로 복음 전파를 포기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하는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인내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로 또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다급하면 기도한다고요? 다급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훈련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건 제가 말씀 나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 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충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을 먼저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자리에 항상 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을 이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슬럼프를 없애야 됩니다. 항상 상승 곡선만 그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물결과 같이 돼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이고 날씨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그리고 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양 장로님이 오셨다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20일 됐나요? 한 20일 정도인데 벌써 영적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벌써 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좀 답답하더니요. 이제는 금방 이게 타성해졌게 되네요. 야, 이거 하루 이틀 쉬는 게 이게 정말 무섭네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교회에 바짝 붙어 있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네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항상 기도하고 성경 보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이것과는 집에서 하는 것과는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 교회는 라마나역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라마나역과 같은 곳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다윗을 죽이러 왔던 그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신에 휘말려서 거기서 예언을 했던 그런 장소가 라마나역입니다. 교회가 그 정도 돼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반대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완악한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친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그 힘에 의하여서 이 제어가 되는 것이죠. 압도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단순한 이 단어로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라는 그 어떤 그 자체 속에서의 압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단에가 기도가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밤까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자리가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누구든지 이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에 속박이 딱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죠.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까 말씀을 드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는 달려갔지만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달려간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라는 방향 쪽으로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곡선의 삶을 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신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2걸음 갔다 1걸음 뒤로 가고 또 2걸음 갔다 1걸음 뒤로 가고 그리고 한 3년 5년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고 내가 이만큼 왔네 그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용납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끝까지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성경 읽은 대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대로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그리고 쉬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 내리막길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슬럼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어느 시점에서 내가 한숨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숨 돌릴 수 있지만 세상은 내가 한숨을 돌리든지 안 돌리든지 세상은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스갯소리 한번 했죠? 우리 남자들끼리 한참 걸어가다 보면은요, 소변이 마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한참 이야기하러 애들끼리 이렇게 줄렁줄렁 가다가 소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한쪽에서 잠깐 남자들 뭐 소변 얼마나 오래 보니까 잠깐 한 30초? 이렇게 보고 가려면요, 그 거리를 따라가려고 벌써 저만큼 가 있어요. 그만큼 같이 가려면 그만큼을 또 뛰어야 돼요. 소변 본다고 같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5명 가다가 한 녀석이 소변 보면 내놓으면 조금 천천히는 가지만 자기 이야기하면서 가요. 그러면 그 페이스에 맞추려면 그만큼 뛰어가야 돼요. 근데 소변이 아니고 더 큰 일을 보게 되면 그걸 뛰어가는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사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리막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조금 내리막길 갔다가 다음에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과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위하여 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고 누구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지만 하나님과 방불하게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이가 있으니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지런한 그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쉬었을 때 마귀는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작정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요? 무작정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리레이를 하다 보면 8명이 계주를 하다가 보면은 첫 번째 계주, 두 번째 계주 우리가 배치를 잘해서 첫 번째 계주, 두 번째 계주를 이렇게 조금 뒤에 처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빙상 피기하는 것도 보니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을 간 사람이 제일 먼저 앞서간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바퀴를 남겨놓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바퀴에는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비록 풍요한 시대지만 시대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는 11시 55분에 가 있어요. 이제 남겨놓은 5분을 통해서 5분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이제는 내리막은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오르막을 가듯이 진행하여 나가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리고 맨 뒤에 나옵니다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처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얼마나 급박하게 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이 치달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멈추면 멈춘 만큼 우리는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그리고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죠? 날이라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 부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켜라. 제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네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 좀 한번 해봐라. 네가 가진 재물. 그 사람은 젊은 율법사였는데 돈이 많았습니다.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 그랬더니 그 젊은 부자가 근심을 하면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가지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것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물질의 유혹은 강합니다. 물질은 이 세상에서 만능입니다. 물질 아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히 재단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돈만 있으면 처녀 불알도 산다는 거예요. 처녀가 불알이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유혹에 빠져가지고 돈의 가격이 아닌 실질적으로 돈보다 귀한 가치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 때문에 내가 가진 체면과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진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 때문에 하물며 영혼을 팔아먹는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가 작게 보일수록 가격은 점점 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가격은 무시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격을 무시하고 가치 있는 쪽에 손을 댈 수 있기를, 거기에 발을 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요 뒤를 읽어보게 되면 그 아내가 조금 이따 들어옵니다. 아내가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밭을 판 돈이 다냐? 그랬을 때 자기 남편이 준 것을 물고 예, 다합니다 하고 몰래 숨겨놓은 것에 대하여서 빙땅 친 것에 대하여서 숨겨버리고 이게 다인데요 이래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역시 또 그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물질에 더욱더 비중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꼴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 있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면은 하나님은 그를 질투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가 있는데 내가 미쓰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우리 아내가 저를 두고 이제는 뭐 나이도 먹었고 뭐 젊은 남자가 좋다 그래가지고 몰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를 만난다. 그러면 그거는 용서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맥락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맨 나중에 그것을 안 후에 하나님 앞에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을 최우선 위로 높여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정에 얽매이는 일들이 많은데 이건 참 필연일 수도 있고 이건 정말 빼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먼저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봅시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군인이 가정 생각하면 안 돼요. 군대 갔으면 어디 생각만 해야 되죠? 나라 생각만 해야 돼요. 나라 생각만 해야지 군인이 집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발을 다쳤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밥을 먹는데 저는요 이 밥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드리는 햄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빠딱감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조금 더 밑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6, 37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나보다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한다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절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왜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떤 일에 개입이 됐을 때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2위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일을 시도했어요. 이 일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건다면 이건 내가 싫든 좋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 브레이크 거는 일을 나는 멈춰야 돼요.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어. 그래서 하고 싶지를 않아. 그래서 하다가 멈춰서 난 이걸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일을 해라라고 말하면 하나님 우선 속에서 그 일은 진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안에 오묘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묘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오묘한 비밀의 장소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 받게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 전파는 희생이 전제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희생이 분명히 전제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지만 어떤 손해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심지어 내가 가진 자녀까지라도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더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죠.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몽땅 다리를 예를 들어서 분질러 버렸다. 만약에 그 혼을 냈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물론 그것도 때로는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시샘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방해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진짜라 그 말이죠. 그런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이 고가 점수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전도할 수 없을 때 전도하고 전도할 시간이 없을 때 전도하고 성경 볼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기 위해 애쓰고 찬송 입에서부터 불평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심중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며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영적인 공격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공격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단도 권세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장난칩니다. 마귀도 병 고쳐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 말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두도 타요. 그들이 얼마나 신통방통하게 우리의 과거를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이사 가세요. 서쪽으로 이사 가세요. 다 알려줍니다. 마귀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아유 그러면 그 마귀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게 하지 못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귀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유혹을 이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이 있으니 더 크고 비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은 집에서 있는 것보다도 친구를 만나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크면 그게 큰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2시까지 있다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3시까지 친구하고 있다 왔는지 그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자기도 그래 놓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절대 못 나가게 하죠. 그건 왜냐하면 그것이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바깥에 나가서 사 먹는 밥도 좋지만 진짜 우리 몸에 영양가가 가는 것은 집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그저 간장에다 비벼 먹어도 집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인스턴트 식품 사 먹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은 그거는
그래서 객지 생활하는 사람이 거기다 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음식 자체만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보다도 그 어떤 정서적인 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디스코장에 가서 한바탕 춤을 추고 노래방에 가서 한번 뿜어내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불법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노래방을 간다 예를 들어서 또 정선 카지노를 간다 아니면 경마장을 간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합법이에요. 그리고 거길 누가 간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거기를 갈 수 없는데 그것은 오염된 것이고 영적으로 지저분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곳을 갈 수가 없고 멋모르고 가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런 곳이 얼마나 시끄럽고 소음이 나며 그리고 냄새나는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야구장을 한번 가봤는데 정말 못 있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시끄럽고 왜 그렇게 정신이 없고 도대체 무질서한 자리 같아가지고 다들 춤추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응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게 저는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취향에 맞아서 가끔 한 번씩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예민해지는 데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점점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원합니다. 회색 옷을 입고 나가면은요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땡땡이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구르마가 지나가도 이렇게 보면은요 묻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한번 대충 털면 그만이에요. 근데 땡땡이를 입은 사람은 지나가다 보면 그 땡땡이 있는 자리는 괜찮은데 거기 아닌 자리에 묻으면 거기는 또 닦아야 돼요. 그리고 땡땡이 있는 자리는 좀 묻어도 그냥 거긴 털고 가도 되는데 흰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가면은요 그 버스 정거장에서 아무리 의자가 깨끗해도 하얀 바지 입은 사람은 거의 앉질 않습니다. 회색 바지 입은 사람은 그냥 철푸덕 앉지요. 근데 흰 바지 입은 사람은 거길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앉냐? 혹시라도 조그만 오염물질이라도 묻으면 이 뒤가 흉하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강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완화해서 나는 이걸 해도 괜찮고 나는 거기 가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회색 옷을 입은 것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흰 옷을 입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부같이 하라 그래요. 신부는 어떻죠? 정결하고 신부는 거의 다 드레스가 무슨 색이죠? 하얀색. 정답! 신부는 흰 옷을 입습니다. 그만큼 순결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될 것을 성경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 말 중에 오타가 있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점점 거룩함에 참여가 돼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과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깨끗해져야 돼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건 먹지 못합니다. 근데 이 컵을 그냥 놔두고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여기다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붓게 되면 넘쳐서 처음에는 파란 잉크가 들어갔으면 파랬던 물이 점점 옅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물을 붓게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 깨끗해지면서 오염물질이 다 나가고 그 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이치예요. 죄로 물들을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 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예배드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씻어지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신부와 같이 깨끗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언제, 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줄 알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 믿는 자들을 겁탈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의 흠을 잡아가지고 믿는 자들과 함께 같이 지옥을 가려고 믿는 자들을 꼬드기고 있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그냥 놔둬도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천국 열차에서 이탈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한다 그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는 설교의 주류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엄청나게 매너했습니다. 1년 내 설교 중에 50%는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돼가면서 이제 2000년이 넘어가고 2024년도인데 지금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전철에 가서 떠들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룩하고 인본적인 숭고한 쪽으로 나가요. 물론 그것이 아주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핵심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핵심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말 지옥불 근처에 가 있는지 아니면 천국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성도가 지옥불 비영문 앞에 있고 어떤 성도는 천국의 끈을 놓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하게 주차 잘하세요. 교통법규 잘 지키세요.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답답한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점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눠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더해가면서 그리고 같이 잘 살자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진짜 핵심인 천국과 지옥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 김창우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 천주교인인가요? 기독교인이에요? 어쨌거나 그런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핵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아놓고 약 팔면서 약장수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 무지무지하게 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학원에 가야 학원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주체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분명한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열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지게 하고 분열을 하게 하죠. 자, 야고보서 3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생겨나요. 우리 마음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져보시면 알지만 희한하게 작물은 반드시 심어야 나요. 근데 잡초는 그렇지 않아요. 뽑고 뽑아서 다 불태워버려도 3일만 지나고 비 한 번 오고 나면 왜 그렇게 잡초가 어디서 생기는지 생겨요. 그걸 성경은 뭐라면 마귀가 뿌리고 갔다 그래요. 마귀가 뿌리고 갔다 그래요.
우리는 밭을 지어도 모종을 해도요, 희한하게 잡초가 나요. 근데 작물은 심어야 됩니다. 그 잡초를 누가 뿌리고 왔냐? 마귀가 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거부하고 신앙이 싫어지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미지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누가 뿌리고 가느냐? 마귀가 뿌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그 잡초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밭을 잘 읽고 기경해서 갈아 엎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 뒤집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심고 심어봐야 잡초만 무성하게 달립니다. 갈고 기경을 해서 새롭게 다 토양을 옥토로 바꿔도 그래도 또 나는 게 잡초예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 말씀으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말씀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네요. 육체의 정욕을 품게 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 본능, 그리고 환경이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 이건 하나님이라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는 이런 따위의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보면은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자기가 취하고 있는 어떠한 그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거드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이런 것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 온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온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재미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미있는 일이 정말 아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재미있는 일이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그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화려한 일들이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니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아내하고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은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고, 손톱이 예뻐요. 아이고, 손가락이 기네요. 또 그리고, 아이고, 요번에 머리 하셨나봐요. 그게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좋은 일을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초라한 이야기예요. 어머, 의자에, 아이고, 여기 의자에 보니까 새똥이 묻었었나봐.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낄낄대고 웃어요. 근데 그게 즐거워요. 그게 기뻐요. 아무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미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눈물이 나요. 성경 한 절을 봐도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요. 찬송을 하면 눈물이 나고요, 기쁨이 샘솟으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겨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자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방패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다시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종이 가져가셔서 보셔도 다시 듣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닫아듣고 말씀은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영적인 세계를 많이 비밀한 것들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긴 말씀 중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심어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더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왕의 예수를 믿은 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이 보는 것이 기뻐지게 없어서 달게 없어서 찬양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없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없어서 이런 기도도 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도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되게 하시며